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6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네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을 끝마쳐도 특별하게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이곳저곳을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트가 한 교회에 그냥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 모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무도 나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 모트를 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모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직공으로부터 시작한 그 공장 생활이 쭉 승진하게 되어서 사장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트는 늘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사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런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자주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곡을 작사하면서 부르고 또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쭉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듦과 핍박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아람 왕으로부터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나병을 얻게 되었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크게 근심하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쏟아부은 그런 물질만으로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는 사마리아 땅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나아만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나아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벌을 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저주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병입니다. 가족과도 공동체와도 같이 생활할 수 없고 늘 그 공동체 밖에서 생활했던 그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다는 것이죠. 이 병이 얼마나 심하든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큰 공을 세워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나아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공로를 세우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나아만을 이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련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온 것은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을 들 수 있겠죠.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의 영을 쇠사슬로 뚫어서 애굽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시련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요셉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범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시련이 다 이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시련 속에서 방치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온전케 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귀한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아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련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한 가지 일이 잘못되면 바로 낙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역시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역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내 인생이야. 이렇게 낙담하면서 비판하고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 일에 묵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죠. 조그만 우리의 이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사모하고 둘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두 사람이 같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시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가슴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는 달리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 친구의 목표는 당연히 서울대를 가는 것이 목표였고 서울대 법대를 가는 게 이 친구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우리 조병우 시장님 학력고사 시대시죠.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학력고사 날이 드디어 요 저도 이 친구도 같은 시간에 학력고사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 시험을 잘 못 본 사람들이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는 거니? 그리고 교수님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답을 쓰는데 한 가지 미뤄졌다. 이런 핑계를 대요. 제가 시험을 정말 잘 봤는데 한 가지 답을 이렇게 미뤄서 쓰는 바람에 점수가 형편이 없다. 이 친구는 정말 그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한 친구였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안지를 한 칸씩 미뤄왔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가지 못하고 지방대 법대를 가긴 갔었는데 시험을 그렇게 망치고 나서 이 친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니? 그 아버님이 매우 엄하셨거든요. 아주 엄하시고 강하신 분이셨어요.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대노하실 텐데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사실은 답을 한 칸씩 미뤄 써서 이번에 점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지만 아버지는 네 정신 상태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강한 아버지의 그 책망 앞에 이 아들이 그 책망을 들으면서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병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이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 부모님들이 택한 일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봐야 되겠다. 이분들은 원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정말 열심히 케어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심으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사설기관에 이렇게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 품 안에서 빼앗아 가셨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렇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아들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아들을 맡기고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다. 우리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어머니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하만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암초를 만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간섭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놓고 볼 때 오늘 나만이 만난 이 문둥병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련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우리의 시련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제 입속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았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 시련을 위해서 자절하고 전망할 때마다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동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 것이다. 나병으로 인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백반수소문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 와이프의 수종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당시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으로 엘리사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결코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엘리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종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지혜로운 종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기는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나하만이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성경을 보시면 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굴도 한번 보여주지 않고 종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 너무 분하여서 너무 이렇게 노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 나아만 옆에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많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살아가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하여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위해서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부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거니?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금도 조금 줄여주시고 이 부역하는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이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두 그룹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솔로몬 때부터 모시고 있었던 노인들과 장로의 그룹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하게 해요. 먼저 이 솔로몬 때부터 모시고 있었던 노인들과 장로들과 상의를 했을 때 그들이 주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드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지혜를 솔로몬 때부터 모시고 있었던 노인들과 장로들이 이 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지혜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이야기만 들려들었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1절 이야기를 많은 백성들이 하게 되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르호보암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하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들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어떤 그 배움의 깊이가 더 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지혜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들의 힘을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협력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선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하만에게 엘리사가 제시한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기만 하면 몸이 깨끗이 낫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치료법을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요단 강가에 가서 이제 목욕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쉬웠는데 이 나아만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 강가에 가서 목욕하라니. 오늘 성경을 보시면 5장 11절에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부분에 분노했던 나아만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군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오늘 어떻게 엘리사 앞에 오게 되었습니까? 아람 나라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대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가 비록 문둥병이 걸려 있지만 자기를 존중해주고 대사들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아만이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의 결론은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이 아기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인간이 참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아만 입장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우리 가정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와서 오늘 나만처럼 철저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사실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권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소유자로, 주권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솔직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지막 소망이 자기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주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파도없어서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나아만은 그 몸이 깨끗이 치료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추적자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적자라고 하는 드라마는 보진 못했는데 이 대사가 좀 기억이 나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창희 장로님 박근영 씨라고 아시죠? 박근영 씨. 예. 이 박근영 씨가 그 추적자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자기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군요. 세상 권력에 욕심이 많은 자기 아들을 교훈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박근영 씨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정신이 이상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아침만 되면 머리에 이렇게 꽃을 하나 꽂고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해요. 주변의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화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웃고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아이가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살쾡이같이 그 아이가 돌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꽃은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상처나도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이 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에 꽂고 있는 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자기 몸뚱아리보다도, 욕먹는 것보다도, 다치는 것보다도, 상처받는 것보다도 이 머리에 꽂고 있는 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박근혜 씨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물어봐요. 그 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사가 그래요. 우리는 머리에 한두 개의 꽃은 다 꽂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망하여지고 뭉개트려져 가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추구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며 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수해야 되는 것은 남에게 덮이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품위를 지키려는 그런 피곤한 인생의 자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부심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치유를 받은 나하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나하만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시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그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믿음을 걷게 해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나만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입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있는 동역자들의 힘을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간섭하고 계시는 그 단계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이 부분들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만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